이사별년이고 21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1년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죄에 대해서 선지국가의 환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21장 같이 창세에 이르는 환란, 개국에 이르는 환란, 자고에 이르는 환란을 통하여 알곡된 성도들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건국함에 있어서 아무리 사명을 맡은 국가를 할지라도 선지국가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이 죄가 있다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 예루살렘에 대한 일들이 인간의 선지국가인 한국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국이 6.25 민족 동란과 또 재침의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 사명국가가 세워져서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박정희 정권의 멸망의 이유를 들어서 재침의 환란이 있다는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히 하나님께서 예제전간의 진리대로 역사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상골적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이고 호원하며 떠들면서 즐거워하던 고울이요 너의 죽음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오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희 가는들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노라. 내 딸 백성이 배함을 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의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먼저 이산국가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죠. 이산골짜기는 사명국가인 선지국가를 뜻했는데요. 소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오락을 일삼고 떠들기를 좋아하다가 무심 중 어려운 환란이 올 때 다 도망을 가고 원수에게 다 잡혀서 파멸을 당하고 만다는 것인데요. 구약 때 이스라엘에게 된 일인데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된 일과 똑같은 일인데 이것은 구약 때 선지국가에 된 일이 종말의 선지국가에 해당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국가라는 뜻인데요. 옛날에 예루살렘에 된 일을 가지고 종말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되는 일과 상관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공연히 떠들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떠들며 놀기를 좋아하고 오락만 일삼다가 세상의 도취가 되어서 갑자기 적군에게 봉변을 당했는데 우리나라가 박관중 장로나 안희승 여사를 통하여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해방을 시켜주어서 기독교 정권인 이승만 정권이 선지국가의 세용을 받은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정권이 부패되고 사리사욕을 챙기고 백성들은 놀기만 좋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6.25 사변을 겪게 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 환란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사명국가의 사명을 망각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0일에 건국되고 한국은 1948년 8월 10일에 건국되는데 이때 사명이 옮겨진 것이다. 이걸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 향하시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편에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 예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알면 우리가 인간의 선지국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예정된 일은 언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언대로 된 일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를 보시고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였죠.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말려지는 이적을 행하셨죠. 이건 뭘 뜻했겠습니까? 왕국 건설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성경들 예언대로 자기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참빛으로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어둠을 좋아서
영접하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먼저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이제 포도원을 새를 놓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포도원에 이제는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죠. 아들을 보냈는데 39절에 보면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4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실과를 받지만은 다른 농부에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또 나같이 건축자의 본인들이 모퉁이 돌이 되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눈에는 이런 귀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은 소림주 예수님을 얘기한 것이고 또 모퉁이 돌에 버린 돌은 심판주 역사를 얘기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것들이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온 예수님은 다윗의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굳건히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하였죠. 그것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다른 선지구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된 것은 이거는 책임질 영접할 심판주의 역사를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왕국을 이룰 백성들의 사명은 다른 국가에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간 종말의 대지를 자세히 말씀하시죠. 주의 임하심과 재림 때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했을 때 거리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 이래서 미혹한 일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재난의 시작이고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20세기에 1, 2차 세계대전과 민족이 민족을 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6.25 동란과 재침의 환란인데 재침의 환란을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창세기 이루는 환란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가려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60년대, 70년대에 여러분이 잘 아는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이라고 왜 그렇게 표현하실 때는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함에 예정한 것이 뭐냐? 전 세계가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 마귀의 세력이 전 세계 3분의 1을 통일할 것을 이제는 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975년 4월 30일 날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이제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가 됐거든요. 인구적으로 보나 영토적으로 보나 정확히 3분의 1이 공산화가 돼서 7머리 10뿔에 소련이 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나라의 위성국가를 거느린 나라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고 끝이 올 때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이 20세기에 이제 후반까지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0절 35절에는 또다시 이제 비유를 하시죠. 너희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각건들한다. 이런 일이 되어지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다시 잎이 나고 가지가 난다. 이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 5월 14일, 1948년 8월 15일 이스라엘과 한국이 건국이 되었죠. 1800여 년이나
그 나라가 없어서 디아스포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거복을 갑자기 하게 됐죠. 이게 다시 뭐가 나무가 잎이 나고 가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명이 옮겨온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인데 그 말씀하셔도 뭐라 그래요? 이 세대가 전하기 전에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그대로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선진국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박관중 장로나 안희숙 여사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국이 선진국가로 세워짐을 알 수가 있죠. 또 장로 이승만 대통령과 또 목사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로 재헌국회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선진국가 세워진 것을 보면 인간 정말에 이제는 기독교의 선진국가로 사명국가를 세워진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해 건데도 이걸 지금 알지 못하니까 이 성경에 한국에 응한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하고 틀림없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을 통하여 이런 일을 할 것을 보여줘서 여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5절입니다.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옆에서 이르는 분유와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에 무너뜨림과 산에게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승만 정권이 부패되고 살사욕을 또 여기다가 부정선거 이런 거 다 있었죠. 그래서 6.25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로 주는 환란이었다. 그러니까 분해서 쳐서 발핀과 혼란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25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이루어졌겠죠.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거를 민족동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을 24장 7절에 마태복음 민족이 민족을 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확실하거든요. 그때 상황이 바로 6절 7절입니다. 엘리람 사람은 전통을 줬고 병것한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환란이 일어나서 적병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그랬죠. 그 엘람은 북한을 뜻한 것이고 여기 기르 사람은 중공을 뜻했는데 인간 방패를 삼아 우리나라의 공산군이 꽉 차게 되는데 아름다운 한양거리에 서울도성에 이제는 이 공산군대가 꽉 찬 일이 벌어졌죠.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 8절에 보면 그 유대에 덮었던 것을 벗김에 이 나라의 내가 수풀관의 병리를 바라보겠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쌍히 보고 환란을 벗겨주는 일이 있게 되는데 유대 덮은 것을 벗김해야 그랬죠. 그것은 다니엘서 11장 30절에 보면 기뜸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여러분이 아시면 유엔 참전 16개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유군을 막아주는 일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빌레그라는 목사나 또 그때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의 감정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한국에 기독교인이 30-40만 이상 있는데 그 나라를 도와주자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혼난다 이래서 이제 부랴부랴 유교 참전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 유엔에 16개국 가서 우리를 벗겨주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날이야 숯불국간의 병리를 바라보았고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나라가 건국됐지만 나라가 위태하다 이런 환란이라는 것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탱크 하나 소총 하나가 없는 나라의 상태였었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여기 말씀하신 거고 그때에서 이제는 그 6.25 참전 후에 그 군대를 양성하고 나라를 틀을 잡고 이제는 군대를 갖추고 무기도 준비해서 지금의 무기 강국이 되었죠.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기 강국이 돼서 무기 선진국이 된 상태에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6.25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각성을 받게 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지는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기수하며 그
그 가업을 하러 성벽을 건국해도 하며 이거는 이제 한번 징계의 막대기를 맞고 이제는 파괴된 것을 다시 수축하고 저수지를 만드는가 이런 것들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되게 빠르게 사실 복구가 됐죠.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보면 11절에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사에 저수지를 만들었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악망하지 아니었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않았느니라. 그들은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또 이제는 저수지를 만들고 그랬지만은 여호와를 항망치 않고 여호와를 존경치 않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속 섭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심히 있어서 미국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빠른 회복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했죠.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공사나 땡공사나 저수지를 만들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제는 또 한국이 얼마나 또 부패가 됐느냐를 여기 12절 10분들에 나오죠. 그런데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워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술을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는도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절실히 애통하고 이제 애통하고 회개라는 뜻인데 이런 징계를 주어서 유기를 받고 나서 또 복구하는 것은 빠르게 됐는데 조금 복구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내일 죽는다. 마음대로 놀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렇죠. 저희가 어려서 보면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뭐 노나니 뭐 이런 노래를 막 부르면서 흥청망청 이렇게 살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죄를 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목회자들은 그때 당시 더 많은 죄를 진 거는 부호몰자나 이제는 이거 미국에서 이제 원조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정부나 목회자들이나 이걸 갖고 또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사리사욕을 챙겼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선 강령의죽과 이제 우유를 먹었지만은 그때 보면 많은 비리가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망각하고 지금은 또 용공협상하고 속가 타락하고 세상 향락을 가지고 땅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두려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들을 눈여겨보지 않고 지금 보면 얼마나 혼란하고 악한 세상이 됐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된다. 그래서 이 죄를 어느 정도냐?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옛날에 6.25도 1736년에 이제는 신사참배라는 죄도 있었고 또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이러한 사리사욕에 부패한 일도 있었고 이런 곳에서 이제 6.25 동란이 왔는데 6.25 동란 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 먹고 마시고 세상 건설에는 좀 신경을 썼지만은 이런 일이 되다가 많은 죄를 저지른 것이 지금 현재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별히 청왕말 시대가 돼서 1997년에 김대중 정권이나 2000년에 노무현 정권이나 2010년에 문재인 정권은 용공협상 그런 시대를 열어서 친중, 친북, 친공산당에 큰 죄를 범했죠. 무슬림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인데 그 마귀 세력만을 초하는 정책을 핀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진 것이고 그 일들이 WCWA를 통하여 기독교의 다운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을 용납하는 죄를 저질렀죠. 이것을 여기에 보면 죽기까지 속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심판의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거를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는 환란이 온다. 다니엘서도 12장 1절에 괴물이면 환란이 온다. 요엘서도 2장 1절에 자그리면 환란이 온다. 이렇게 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지금 임박한 때 우리가 처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 과정에 분명한 사실인데 이걸 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형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이 어떻게 이제 몰락이 왔나 이걸 여기 말씀하시죠.
15절 1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은 공을 받는 시엠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누가 여기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그냥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는 이승만 정권이 사리사욕의 정권이 됐다.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기붕이가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비참한 말로도 맞이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보다도 그 부하들이 다 부패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은 소위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서도 나라의 국고를 맡다는 그런 간판 밑에서 사리사욕을 책임졌다 이 말이죠. 그때 정치인들은 많은 국원과 보물들을 빼돌리고 그것과 국민을 위하지 않고 자기 사욕을 채웠던 일인데 여기에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바위를 뚫고 무덤을 만드는 것은 아주 부자만 가능한데 이 일들은 개인을 위하여 국고를 낭비한 일이다. 낭비하는 일이다. 이 뜻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부자의 무덤에 바위 속에 판 무덤에 계셨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그 시대에 아주 부자나만이 바위에 무덤을 팔 수 있었는데 그런 엉뚱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인간 종말의 한국에서 이러한 나라의 그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을 챙겼다 이 말입니다. 10절 19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도를 하신 거죠.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망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집에서 낮추고 그랬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에 다시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4.19 이제 이 환란이고 이런 것이 의거로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15 부정선거를 이제는 통해서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는 과정을 받게 된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공과 굴로 쫓겨나게 한다 그랬죠. 그것을 다 죽게 되는데 관직에서 쫓겨나가고 어떻게 했어요? 한국을 떠나기를 원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애국자였거든요. 또 본인이 부패한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정권이 부패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는 국내에서 살 수가 없고 하와이로 쫓겨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너를 말아서 공같이 강박강중에 던질 것이다. 그래서 하와이로 쫓겨가는 일이 벌어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또 죽음도 맞은 일이 있었죠. 근데 또 뭐라 그럽니까? 그곳에서 너는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영광의 수레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결혼하게 됐죠. 이게 바로 영광의 수레입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카가 거기서 결혼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기붕 집안은 몰살을 당했고 영광의 수레 부인은 프란체스카가 떴는데 나중에 뭐 한국에 들어오긴 했죠. 부인은. 그렇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원하는 한국에 들어오길 원해도 들어오지 못하는 지경이 됐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승만 정권을 징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날에 내가 힐기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 옷에 입히며 네 띠를 그 위에 띄워 힘있게 하되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과 거민과 유다의 집에 아베가 될 것이라. 그 정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이 말이죠. 그가 이제 바로 엘리야김이 바로 박정희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남북 공동선언이니 용공 남북 협상이니 미국 회담, 미북 회담, 육자회담, 북한 관광, 개성 관광 공단, WC 등 많은 지류 만열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여기서 그 박정희 정권이 갑자기 망하게 될 일이 여기 또 있는데 첫 번에는 하나님께서 강한 권세를 줬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었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정권을 잡은 자가 큰 권위를 갖고 절대적인 권력을 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박정희 정권 때가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개발 독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실제 사리사욕으로 해서 독재라는 건 아니거든요. 기강을 잡고 또 경제를 발전시켜서 사실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른 것도 사실이죠. 이것이 하늘대로 허락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망할 것을 또한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23절에서 25절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리니 그 우성과 족속 때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라. 망우리 앞에서 가라사대 그날에 그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못을 단단히 박았는데 경고했었는데 못이 갑자기 이제 사고도 부러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죠. 1979년 10월 26일 날 삽교천에서 이제 그 중공무사를 하고 이제는 연애를 베풀려고 궁경동 왕가에 갔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저격을 당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먼저 그곳은 이제 무공화동산에 대해서 그 흔적은 없어졌지만 실제 그 비극의 흔적이 있었죠. 그래서 갑자기 그냥 못이 뚝 부러지는 것부터 것처럼 갑자기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피해는 바로 뭡니까? 이제 경상도 중심으로 한 편중 정책에서 많은 경제 발전이나 또 요직을 경상도 사람이 많이 찾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여기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것이 바로 그러한 그 편중 정책으로 해서 인심이 동요되기도 하고 또 여기다 갑자기 멸망한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국이 선진국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선진국가가 이제 우리 가서 지금 경제 발전을 많이 이루었죠. 경제 발전이 이루어서 무역 대국이 되는 것이 이제 또 23장에 나와 있고 그래서 무역 대국이 돼서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파 정권의 청홍말 시대가 오면은 이제 악행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펴 심판 때가 오게 돼 있는데 그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등에 이루어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제정을 해서 택한 나라와 민족을 친히 간섭하시고 그 정권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니 사회민국가는 절대 하나님께 순종치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로 심판에 관한 임박한 때다. 전 정권의 바로 좌파 정권으로서 그 용공 협상으로 또 친중 친부 친공산당 정책을 많이 쳐서 시민이 혼란하고 지금 또 많은 악행을 저지른 거죠. 그 제약이 들어가는 때가 왔고 윤석열 정권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해져서 각성을 받음으로 우리가 진리대로 말씀을 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8년 가정에 남종나무 백성에 대해서 세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